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행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는 어제 4장의 후반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질문과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주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이 바울의 대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어떤 죽음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바울이 설명해 주죠.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 연수가 되어 먼저 재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뭐예요? 잠자는 자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깨어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이 땅에서 이미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소멸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는 믿음의 헌신과 수고의 선배자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슬픔만이 아니라 다른 소망의 의미, 즉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가는, 이제는 정말 진정 완성된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도 함께 나누고 그랬죠.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이 성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연합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런 순서가 될 거라고 알려주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냐면, 우리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거고, 그 후에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이 그 후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먼저 죽은 자들, 이 땅에서 살아있던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열심으로 살았던 자들이라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는 어떤 부활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냐면, 먼 미래에 아니면 곧 있을 어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 그리고 재림을 설령 못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리니, 그러니 우리가 그 재림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내고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소망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죽음마저도 완전히 낙담과 슬픔이 될 수 없는, 죽음마저 극복하는 위로의 공동체, 죽음의 슬픔마저도 뛰어넘는 같은 소망을 품는 공동체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더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가 우리 어제 4장의 후반부까지 나눴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오늘은 5장 중에서도 5-1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삶과 재림에 대한 교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5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어둠 속에서 깨어 살아가는 등대지기,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지었고요.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면서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 또는 마지막 날, 종말, 심판의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의미가 뭔지, 왜 성도들은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들,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인 무장들은 무엇인가도 한번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반부의 내용은 재림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은 은밀하게 도둑처럼 임할 주님의 날, 즉 종말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시와 때 뭐 어떤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너희들 막 무서워라, 막 두려워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그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때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니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정보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볼게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종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권면해요. 그게 뭐예요? 빛의 자녀로 늘 깨어있으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막 이런 것들에 너무 막 집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다면, 영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오든 우리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기쁜 시간이 될 터이니 우리가 빛의 자녀, 어둠과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다니는 듯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세우신 목적, 즉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마지막 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구원 얻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우리 이단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언제 오실래나, 이때 오실래나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어차피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 개인으로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잘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위로하고 권변하는, 그래서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오히려 더 집중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많은데 세 군데입니다.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5절에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세 부분의 말씀들을 오늘 말씀 핵심 구절로 나눴고 뭐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앞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오늘 우리가 볼 이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의 날, 즉 재림과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하는 것이 시기와 성격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안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데 오히려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때와 시기보다 중요한 건 그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성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시와 때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충분히 가르쳤다는 의미이고, 종말 신앙의 핵심이 어떤 때와 장소라고 하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안다고 온다고 우리가 믿으니 그 종말의 때,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즉 종말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삶이 중요하다,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종말의 때가 마치 뭐와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 그러니까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말의 핵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불확실하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는 성도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미 바울에게 듣고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재림, 종말, 주님의 날은 반복적으로 예기치 않게 임하는 날로 갑자기 오는 날들로 묘사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3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는 경고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지요. 여기서 세상의 평안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건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안정, 즉 영적인 마비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슬로건이었던 팍스 로마나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즉 세속적인 안정감에 취해서 종말의 현실을 망각한 상태, 뭐 이런 상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은 재림, 뭐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재림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자기 기만의 모습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장로님이셨던, 아주 신앙 좋은 장로님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일 아침에 해방이 올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영원히 해방이 안 올 것처럼 오늘을 인내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즉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반드시 오신다는 그 확신 사이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게 여러분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영문소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내일 아침에 해방이 올 것처럼 그 힘겨운 오늘을 버텨내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졌듯이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평화는 축복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위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런 호기심보다는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상태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정도면 됐다, 지금의 구조면 안전하다, 이런 말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임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들이닥쳤던 때가 가장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우리끼리 잘 산다라고 여겼을 때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발전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어떤 협박과 위협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각성시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먼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날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통해서 이거 언제냐, 미래 언제일까, 미래에 자꾸 시선을 두지 말고 어차피 그것이 도둑처럼 오니 우리한테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현재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 나는 지금 이대로여도 충분하다는 이 영적 안일함에 좀 빠져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우리가 주님의 날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도 나는 괜찮은 삶인가, 이것들을 항상 체크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삶으로 체득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종말, 즉 주님의 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 종말과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빛된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빛과 낮은 선하신 하나님 안의 영역을 의미한다면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자기의 가족이, 자기 아버지나 형님이나 자기의 가족이 경찰인 사람이면 그 경찰이 자기 집에 들어와도 놀라지 않을 거죠. 왜? 우리는 그 경찰이 우리의 가족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가족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퇴근하여서 함께 살려고 온 것이 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퇴근을 바라보면서 경찰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도 기뻐할 겁니다. 왜? 아버지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아람어로 표현된 마라나타, 즉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라도 표현된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깨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이라는 게 육체적인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을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네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렇게 밤에 술에 취한 상태는 단순히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세상의 단꿈이라는 술, 육체의 쾌락이라는 술에 취해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사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 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울림이 아주 큰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특별히 발전된 부유한 막강한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익숙함 속에 잠들어 버리는 믿음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열심으로 섬기지만 쉽게 지치고, 신앙의 언어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긴장감은 사라진 상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빛의 낮에 속한 자녀들이라면 편안함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깨어있음으로 오늘을 살아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물론 있음이 우리 육신이 잠을 자지 않는 과로로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빛의 자녀는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군사적인 무장도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군사적인 이미지를 빌려와서 우리에게 세 가지 무장을 요구하잖아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머리에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과 사랑의 흉배는 현재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의 내적인 방어를 의미한다면, 구원과 소망의 투구는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방향성을 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한 깨어있는 어떤 빛의 자녀들, 다른 말로 등대지기들이 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적시한 예화가 있는데요.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북해 연안의 한 작은 섬에 평생을 등대지기로 살아온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요. 그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등대의 뿔을 점검해야 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또 등대의 유리를 닫고 혼자 그 밤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등대지기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폭풍우가 아니라 졸음입니다. 내가 잠시 졸아 빛을 놓치면 누군가는 바다에서 길을 잃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 오늘 밤도 배들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겠자 하는 사명감으로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였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등대지기의 고백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빛의 아들들의 사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는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인 잠과 나태함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길 잃은 이들을 위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보호하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때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등대지기들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반사하여 깨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의 자녀들은 등대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술, 중독적인 미디어, 불필요한 염려, 세상적인 자랑이 우리 안에도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한번 멀리하기 위해 써봅시다. 대신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켜서 내 안에 밝은 믿음을 회복하는 그 영적인 등대지기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공동체가 이 종말의 신앙 앞에 믿음으로 서로 세워나가야 함을, 위로로 세워나가야 함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노하심,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짧은 한 3주라는 기간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걸 듣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음란과 방탕에 빠져 살 수 있었지만, 그게 그들에게 밤이었지만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과 버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구원이 그 좁은 길의 최종 목표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임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족한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의 기준을 떠나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과 성공을 취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 더 세상의 쾌락을 더 취할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버타지 않고 주님의 곁에 머무는 이유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에요? 영생이 주님께 있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이요 단순히 생명의 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가 끝이 없는 게 영생이라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들도 엄밀히 말하면 영생이에요. 그들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고통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단순한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기쁨의 삶이 진짜 영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이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미 죽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보든지, 주님은,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거나 살아있거나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좋은 장소, 근사한 곳, 값비싼 황금으로 막 가득 찬 곳, 이런 장소에 들어가 누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돌보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황금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세계관이죠. 바울은 11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소망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또는
누군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 영적인 밤, 잠중에 취했을 때, 또는 누군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단꿈, 성공에 취했을 때 서로 권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줘라, 깨워줘라, 위로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처럼 성경을 통해서 정리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묵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솔직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경솔해가는 자들도 그 공동체에 몇몇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뿌리였고 다가올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비록 바울이 몇 주간, 3주간의 시간들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뒤에 전해진 서신서가 이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근본 전부였지만, 그 말씀들을 붙들고 이 거대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보다 자신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함께 시선을 맞추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 우리가 속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라고 질문하며 막연한 기다림에 우리가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 봅시다. 다가올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반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안에 속지 않고 나는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깨어 등대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깨우고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을 켜 그 등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땅이 주는 평안과 안위에 우리의 온 삶을 내어 던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 긴장감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우리는 영적 무감각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깨워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 속한 빛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깨워 이 어두운 세상 생명과 복음이라는 빛을 비춰주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